오늘 본문 말씀은 2년 전 3월 첫 주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의 말씀 구절 그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신목사가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한번 했던 설교를 재탕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 말씀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그냥 읽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생각이나 주장을 펼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전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다시 안 읽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중직자 토임 모임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들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200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한 의견들, 때로는 거칠고 강한 의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회 발전에 장애 요소가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이 다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했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과 그리고 반성, 그리고 회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중 큐티 자료책 중에서 칭찬보다는 비판에 감사하라,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묵은 땅이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저의 어느 부분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쟁기질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저는 개인적인 변명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사사로운 생각을 늘어놓는 자리도 아니고 강의를 하거나 연구 발표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오늘 설교 말씀은 1차적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 그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강렬하고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고멜은 남편을 버려두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런 아내를 찾아가 다시 용서하고 또 집으로 데려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려옵니다.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몇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부정한 아내로 비유하는 내용과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전병이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삼는
화덕에 굽는 얇은 빵을, 납작한 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전병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으로 뒤집어야 하는데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너무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묵은 땅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과 일맥상통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이 될까요? 묵혀두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두면 됩니다. 묵은 땅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묵은 땅이 생기기란 무척 쉽습니다. 누구나 묵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온몸을 스트레칭하고 몸 구석구석의 모든 근육을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생기고 묵혀두는 근육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나의 생각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하고, 나의 재능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하고, 나의 직임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역할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하고, 나의 오랜 타성이나 바꾸지 못한 습관이나 버려야 할 생활 습성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허비해버린 시간이 바로 묵은 땅이 되기도 하고, 쓰지 않고 묵혀둔 재산이 묵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 전체가 묵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부분,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겠거니 하고 방치해 둔 것들, 손 놓고 버려둔 것들, 이게 우리들의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수시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의 묵은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중직자들도 자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모든 교인들도, 모든 기관들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에도 묵은 땅은 없는지 돌아보고 찾고 살펴서 갈아엎읍시다. 남들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나는 그냥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땅은 다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한쪽 구석의 땅이 묵은 땅으로 그냥 있다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거나 더욱 굳은 땅이 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버린 땅이나 못 쓰는 땅으로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묵은 땅이 갈아엎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아마 중풍병 환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병을 38년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때를 기다리며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를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몇 주에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가족도 친구도 도우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하루 이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그는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는 그런 대답은 안 나오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 못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낫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연못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못 고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못 고칠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반복된 실망, 반복된 좌절, 반복된 포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죠. 희망이 사라진 마음,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묵은 땅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인생이 되어버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내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병이 나은 거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엎고 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다시 묵은 땅이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하죠.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귀신이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가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보니 그 사람 마음속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후에 우리 안을 그냥 비워두면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입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끝나는 영성이 아니라 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갈아엎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뿌린 씨앗이 상추와 같은 잎사귀 채소면 잎사귀를 거둘 것이고 꽃씨를 뿌렸다면 꽃을 피울 것이고 뿌리 채소를 심었다면 뿌리를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뭔가를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둘 것. 상식적인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공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심을 수 있고 의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근데 어떤 씨는 길 위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오직 열매를 거둔 땅은, 열매를 거둔 밭은 좋은 땅밖에 없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혹 30배를 거두었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은, 이 부에서 뿌려진 씨앗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 깨닫고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되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하게 하고 생명과 능력을 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담긴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일용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악에게 지고 맙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우리의 영이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말을 냇가로 끌고 가도 말이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무리 음식을 차려놓아도 식탁에 앉아 수저로 음식을 떠서 입안으로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소용없다는 것.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치를 구경하러 갔어도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기념사진만 한 장 찍고 오면 그곳까지 간 시간과 돈과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 잘 아시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내가 누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어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지 않으면, 찬양대가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하여도 나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루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주 또 한 달 또 한 달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이것만은 내가 꼭 하나라도 깨달아야 되겠다. 오늘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 한 가지 은혜만이라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빈손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친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혈루증이란 피가 한번 나오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12년 동안 피가 나면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돈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를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려서 몸속에 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혈색도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피가 적은 것 때문에 빈혈 증상뿐만 아니라 합병 증상도 있었을 것이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왜? 혈루증과 같은,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리는 혈루증과 같은 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어요. 그는 사방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것은 포기,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가를 통해서 자기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서서히 힘을 잃고 죽어가던 몸이 고쳐진 거죠. 묵은 땅과 같았던 몸이 새 몸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지칠 대로 지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모든 기운과 열정이 빠져나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결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식어진 열정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부터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려는 하나님의 쟁기질을 받아들여 묵은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열심히 떨어지도록 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 혼자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의 싹을 틔우는 새로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